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71면에 있는 욥기 1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 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욥기 11장은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 경험과 계시에 의존했던 엘리바스나 또 신학적인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빌닷과는 달리 소발은 욥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면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이 자신을 무죄한 자로 정당화시키는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욥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오늘은 욥을 대하는 소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를 반면교사 삼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발은 욥에게 너무 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혜문학에서 말이 많다라는 것은 어리석고 정의롭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제시됩니다. 소발은 욥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는 어리석은 자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웃으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발의 시선에서 욥을 보면 그저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면에 감추어진 그의 죄악, 그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인 그 죄악을 숨기려고 합리화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을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친구들을 침묵시키려는 그런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면서 그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덧붙여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잘 시행되지 않지만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할 때 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에게 어떤 정해진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이 권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유익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아픔을 무릅쓰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권징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는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정죄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보이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정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욥이 받고 있는 벌은 욥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운 것일 수밖에 없는데 너는 그래도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를 예찬하면서
네가 어떻게 전능자를, 그분의 지혜를 알 수 있겠냐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무고함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소발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소발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소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발 자신은 얼마나 알고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며 마치 자신이 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욥을 꾸짖고 그를 정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소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른 친구들과 같습니다. 악은 궁극적으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그저 그가 저지른 악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따라서 소발이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20절까지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욥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내용이죠. 그 중에서 13절과 14절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발이 이 욥에게 말하는 회개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바로 정하고, 두 번째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간구하고, 세 번째로 손에 죄악이 있거든 버리고, 네 번째로 불의가 자기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어떠한 복이 주어질까에 대해서 15절부터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두운 상황,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생각해보면 소발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 바로 이 2가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친구의 말처럼 소발이 욥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은 반쪽의 진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측할 수 없게 겉으로 보기에 불공평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소발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그분의 지혜를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자신의 지혜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그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저 자기 지식과 논리에 꿰어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을 포함한 욥의 친구들은 고난 가운데 처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하지만 정작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는 않고 욥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논리만을 열심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이 욥기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가끔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어떤 모습들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성도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욥을 향해 말하고 있는 이 소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모습, 소발의 태도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마치 공식을 대입하듯 신앙의 단순 논리를 적용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런 소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욥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잔인하게도 소발은 욥의 가장 깊은 필요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신앙의 단순 논리를 적용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한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예가 바로 이 소발의 말들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소발과 같은 사람으로 다가간 적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옳은 것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의 모토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정확하게 신학교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 신학교에서 배운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속해 있는 교단에서 이 3가지,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신학도, 교회도, 생활도 바르게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바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이 배제되는 것을 교단 안에서, 여러 교회들 안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름을 포기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소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찾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땅과 바다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된 것을 행할 때, 바른 것을 추구할 때, 진리를 말할 때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깊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 이웃들이 우리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순과 우리 가정, 우리 각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